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 노아의 한계입니다. 의인 노아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프랑스의 기독교 사상가였던 파스칼은 인간이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인간은 천사와 동물 사이의 중간자다. 또 인간은 천사도 될 수 있고 동물도 될 수 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가장 선할 때는 천사와 같은 그러한 선함을 보이지만 또 가장 악할 때는 동물의 본성처럼 잔인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세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을 보면 인간의 잔혹성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인간이 천사도 될 수 있고 동물도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지? 나는 어떤 존재이지? 이것은 기독교 안에서 유명한 사상가들이 늘 고민했던 주제입니다. 인간이란 과연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존재이지? 누가 나일까? 여러분, 누가 나일 것 같습니까? 10년 전에 내가 납니까? 현재의 내가 납니까? 20년 후에 내가 납니까? 거듭나기 전에 내가 납니까? 거듭난 후에 내가 납니까? 내가 누굽니까? 누가 나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나지? 누가 나지? 우리 결혼하기 전에 이제 보통 신랑 신부가 만나서 서로 이렇게 눈에 콩깍 찍힌 것처럼 좋아해가지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진짜 서로 좋아해서 결혼해요. 근데 결혼 생활 10년, 20년 하면서 수많은 가정들이 이혼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혼하기 전에 그 나와 결혼하고 살면서 경험한 나, 누가 납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누가 나일까? 누가 나일까? 가장 정확한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봐야만이 가장 정확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막 자기를 위한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하지? 진짜 나를 위하는 것일까? 그럴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나를 파괴하고 나를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분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 자기 기분을 낸다고 하는 건데 이제 자기를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면이 있죠. 이렇게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인간이 유동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유동적이라는 말은 움직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상황에 따라 천사가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동물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건 엄연하지 맞습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상황이 좋으니까 천사처럼 행동하지 상황이 불리하고 어려우면 어떤 존재가 될지 모릅니다. 그것이 인간 실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간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고 인간은 낙관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일어난 것이 세계 2차 대전 아닙니까? 2차 대전이 왜 일어났는데 전 세계가 막 야수성을 드러내고 싸웠죠. 인간은 확정하기 어려운 존재이면서 또한 인간은 유동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 인간은 천사처럼 선하고 지혜로울 수도 있고 또한 인간은 동물처럼 본성적이고 어리석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확정할 수 없고 유동적인 존재로 천사와 동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말에 저는 공감이 됩니다. 때로는 정말 선하고 잘해주다가도 때로는 본성적이고 악한 존재가 되게 됩니다. 때로는 정말 사려 깊고 지혜롭게 행하다가도 때로는 정말 충동적이고 어리석게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너무 라이브하게 낙관적으로 인간을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나도 그렇고 남도 대해서 아무리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도 인간에게 두 면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과의 관계는 항상 그 사이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바람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가져야 되지만 인간의 본성에는 이런 면이 양면성이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사랑하고 지혜롭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필요하죠. 자, 오늘 말씀은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그 수확물인 포도를 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담았는데 그 포도주에 너무 취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다시 새롭게 농사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의 열매가 많이 거쳐서 이제 포도주를 담았는데 하루는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는 것입니다. 인사불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자신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되었고 또한 그 장막 안에서 옷도 입지 않고 그냥 벌거벗고 잤다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인사불성에 대한 모습이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의인 노아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죠? 경건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의인 노아인데 포도주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벌렁 누워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러니까 포도주에 취해서 인사불성의 상태로 그 장막에서 자고 있었던 그 아버지를 함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함이 보게 되었는데 그것을 이제 우연히 볼 수도 있죠. 우연히 의도하지 않았는데 볼 수는 있는데 그것을 밖에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셈과 야벳에게 그것을 알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그 형제들에게 알렸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 속에 아버지를 공경함이 없이 정죄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생각이 얕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이 얕으니까. 철이 없으니까 그 아버지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우리 아버지가 저랬다고 그 수치를 막 형제들에 알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막 조롱하고 웃었던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23절을 보면 셈과 야벳이
그 아버지의 상황에 대한 것을 이게 지금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셈과 야벳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여기 동사 하나하나 계속 이어가는 걸 보면 아주 신중하고 조심하게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안 보려고 또 덮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셈과 야벳이 그 아버지 장막에 들어갔는데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고, 그래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고 그들의 얼굴을 돌이켜서 그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끄러우면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아버지 때문에 명예와 권위를 지켜주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족 안에서 서로 이제 부부가 서로 명예와 권위를 지켜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대할 때 남편이 하는 일이 좀 정말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다. 또 너무 이렇게 무례하고 또 나쁜 행동을 하는 때가 있죠. 근데 그러더라도 자식들 앞에서 아버지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실수해도 그 사람은 아이들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가장이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이제 철이 없으신 그런 아내들 보면 이제 자기만 생각하고 막 이렇게 화를 내고 분출하고 막 이렇게 아버지 존재 자체를 막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가정에서 지워버리는 걸 이르는데, 근데 아버지의 존재를 가정에서 지워버리면 그것이 어디 갈까요? 그 자녀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죠. 건강한 아버지 상을 그 아이들은 보지 못하고 이제 사는 거죠. 사람이란 이렇게 사랑하고 그다음에 신뢰해주면 궁극적으로 사람이 점점 철이 들고 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다고 해서 그걸 끝까지 밀고 가면 사람은 파멸돼 버립니다. 근데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그걸 사랑으로 품어내면,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품어낸 만큼 사람이 좋은 쪽으로 오고 달라져 갑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힘들게 하고 또 좀 나쁜 그런 가정이라 하더라도 그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천국으로 세우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크리스찬 여인의 모습입니다.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아내가 철이 없고 잘못할 때가 있죠. 그래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면 나중에 압니다. 알아요. 다 서로 알아. 내가 철이 없이 행동했는데 나를 끝까지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줬구나. 그것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남편들 가운데 같이 교회 나가자고 하는데도 끝까지 반발하고 여기 뭐냐면 보기 싫은지 뭐 골라서 하면 반대로 오히려 더 사랑으로 더 따뜻하게 좀 대해주시고 그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좀 해주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되게 보면 이제 그 남편을 교회로 데려올 때 이게 그 믿음 있는 그 아내의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서 마음을 상해가지고 이제 계속 미워하는데, 그러면 더 멀어집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따뜻하게 사랑으로 감싸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이 셈과 야벳은 경솔한 함과 달리 살아있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 봅니다. 다시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가나안은 함은 아버지한테 저주를 받았구나. 아이고 그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거기가 아니고 그 의로운 노아, 참 경건하다는 노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그 노아가 분노를 하고 자기를 자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자기를 자제하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저주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일 있기 전에 함은 자기 아들 아닙니까? 자기 아들이죠. 그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작은 아들의 일을 듣고 노아가 분노해서 자기를 자제하지 못하고 저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또 25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서 노아는 자신의 자신의 수치를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축복하는 거죠. 축복을 선언하죠. 여러분, 이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 이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지금 노아로부터 지금 이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쭉 가면 이어서 데라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삭과 야곱, 요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셈의 족보에서 나오죠.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아가 함에 대해서 저주한 것이 함 개인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도 미치는 예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에 보면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가문에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선조가 잘못했던 그 작은 실수, 그게 후손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영적 교훈 두 가지를 마음에 새겨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 수치를 볼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셈과 야벳처럼 그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줘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가 관계에도 참 귀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가려주시는 은혜를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허물과 수치가 많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 허물과 수치를 드러내고 살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계속 용서받고 용납받고 살면서도 남에 대해서 그 잘못과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고 가려줄 수 없다면 이게 무슨 되죠?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 허물을, 그 수치를 늘 용서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도 너그럽게 이렇게 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오늘 노아처럼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하거나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아담의 후손인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천사라도 갈 수도 있고 동물과 같은 존재로도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늘 죄를 지을 수 있는 본성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며 늘 깨어서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느 때 중요하냐면 화가 날 때, 화가 나는 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바쁘고 분주할 때, 되게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낼 때 또는 어떤 상황에서 막 일이 바쁘고 압박감을 느낄 때 우리는 살아있고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아주 경솔하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근데 사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감춰져 있을 뿐이지만 그때 상황에 다급하니까 다 쏟아져 나온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늘 깨어서 말씀과 성령의 지배하시는 삶을 살 때 그런 일들을 극복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노아와 셈과 야벳과 함의 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경계하시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이나 수치가 보여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 너그럽게 그의 허물과 수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도 늘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때그때 상황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늘 십자가의 주님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